찬양가에 우리 찬양 후에 이준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베론 이를 울려 영용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거거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든 꿈과 지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워서 기도하고 더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전원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정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하오니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으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영원히 죽어야 마땅하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은 이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목숨 바쳐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네.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가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모두가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쳤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셨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길 원하옵고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큰 믿음과 어려움과 환난이 겹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우리의 피할 참 바위 되신 예수님 이들에게 참 나와 내 집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간증처럼 세상에 불변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목사님 가정과 또 성도님 가정에게 항상 즐거움만 있고 아멘. 어려운 일이 상하지 않고 기쁜 일이 항상 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들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짐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올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운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성령이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찬양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19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공독하십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마리아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크게 이스라엘을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또 갈릴리 지방 그 옆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거기서부터 쭉 내려온 게 사해입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는 가버나움이고요. 유대에서는 물론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 사탄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시고 이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메시아로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고향.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6월절 되면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명절을 지내고 내려오고 매일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렇게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나사렛 회당 시나고그에 가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예수의 증언하고 예수를 칭찬하고 예수의 말에 감탄하고 영어 표현에서 spoke well of him 이라는 말은 칭찬했단 말입니다. 와, 놀랐습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기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이 반전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었고 감탄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권위를 받았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서 학위를 받았지? 어디 출신이지?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인정할 때에 누구의 자식이냐? 근데 보니까 노발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또 돈이 있느냐? 옛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믿어가지고 부자라면은 조금 더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잘 압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그 누이도 알고 그러니 돈, 학벌, 집안 어느 뭐 사도 바울처럼 뭐 가말리엘 납비에 뭐 가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나사렛에서 환영받을 리가 없다, 그 얘기십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 제가 미리 서문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실로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면,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좀 자유로워지기를 원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8월 달에 올림픽을 보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당연히 한국 선수가 잘하면 너무 신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민족을 위해서 박수 친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 잘할 때 박수를 안 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김유나 선수입니다. 아시죠? 빙상 선수. 저는 정말 김유나 선수한테 감사하는 게, 김유나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수명을 다 한 5년 늘려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기쁘게 해서. 근데 정말 기쁜 건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 빙상업계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여태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름다움 중에서 그렇게 스케이팅에서 아름다움을 표시한 선수는 김연아다. 오히려 빙상을 아는 사람들이, 심판들이 더 박수를 보내고, 가나다 심판도 없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김연아를 칭찬합니다. 그게 더 기분 좋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 상 받는 거 좋은 것도 좋지만 온 나라 사람들이 같이 칭찬해 주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 금메달 따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칭찬해 줄 때 그건 너무 좋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못하면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선수가 못했을 때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그 얘기는 좀 가깝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한 자식만 사랑하면 그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가정이. 남의 자식,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남의 자식을 갖다가 홀대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면 그건 정말 마음 편하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민족을, 이런 제목입니다. 그 얘기는 내 민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 민족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민족을 미워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왜 히틀러를 미워합니까? 전 세계가 히틀러를 갖다가 마귀 사탄에 비유합니까?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한다고 했지만 그게 다른 민족을 미워하니까. 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그 전범을 위한 사원에 가서 비는 걸 미워합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 조상 섬기는 건 우리가 박수 칩니다. 그러나 그 조상이라 할지라도 다른 민족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뭐야,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가문도 없는데 또 어디서 오토리티를 받았지, 권위를 받았지 하고 예수를 밀어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 BC 850년경 BC 9세기에 그때 아합 왕, 왕국 이스라엘에서 제일 못된 왕 중에 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신을 섬겼던 왕, 그리고 그 아들 세대, 그때 선지자입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섬길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의 대결이 있던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과부는 어렵습니다, 생활이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돌봤냐? 이스라엘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시돈 땅, 시돈과 두레라면은 이스라엘에서 북서쪽 페니키아 쪽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에 있는 과부를 먹여 살렸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에이, 요거 먹고 죽겠다는데 죽기는커녕 매일 곡식과 기름이 생겨나서, 그리고 또 그 제자 엘리사 때,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냐? 나병, 문둥병 낫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아무도 고침을 못 받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엘리사는 아람 장군, 시리아 장군 나만을 고치게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했더니 곧바로 성경이 이어집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시나고그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와, 이 말씀 참 은혜롭다 했던 그들이 이것을 듣고 이게 뭡니까?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의도를 깨닫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땅에서 배척받는다, 환영받은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엘리사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방인들 통해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듣는 순간 이들이 다 크게 와서 화가 나는 것까지는 제가 참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낼 수는 없지. 그런데 그 다음은 문제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나사렛입니다.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건 뭐냐면 돌로 쳐 죽이려는 겁니다.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자기 민족보다 다른 민족을 그건 안 되지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없는데 누가는 이걸 분명히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는 온 민족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면 누가복음은 온 민족을 위한 온 나라 사람. 그래서 누가는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떻게 갔는지는 성경이 기록 안 해서 몰라요. 그러나 화가 나서 돌로 때려 죽이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려는 그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서 목숨을 면하셨습니다. 과정은 우리가 모르는데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는 3-4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때가 아니었는지, 그때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었는지 예수님은 다 피해 가십니다. 자, 요한도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I am,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나는 이다 I am에서 중에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싹뿐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사마리아인 이방인입니다. 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리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처음부터가 온 민족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만성적 적대감, the chronic animosity.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과 왜 만성적이냐?
BC 8세기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돼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아수리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혼합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하고 아수리인들이 혼합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6세기에, 그리고 2세기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힘이 좀 있어가지고 BC 한 127년인가요? 유대 왕이 가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백 년 동안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감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터닝 포인트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승천하실 때가 되시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러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인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걸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야유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에서 드려? 그 말도 안 돼. 자기네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돼.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폭력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유대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가까운 길이겠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를 피해서,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너서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니들이 거부해?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했다고? 그러면 옛날 엘리야 때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왕 아하시아가 군인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인 50명이 엘리야한테 나타나니까 엘리야가 하늘에 기도해갖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엘리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아하시아가 떨어져갖고 다쳤는데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갖고 바알한테 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야단쳤지요. 하나님이 한테 와야지 바알한테 가냐 이놈아,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가 요 엘리야 죽이겠다고 50명 보냈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50명 붙여버렸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한 번 그랬으면 또 그만두지. 요 아하시아가 또 보냅니다. 또 50명을. 근데 또 50명이 왔는데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물려서 다 타버렸어. 또 그럼 그만두지. 또 보내요. 세 번째 갔다는 그 59장은 지혜가 있어서 엘리야한테 살살 빕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를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와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만 목숨을 면하는데 그때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저들을 불태워 죽일까요? 근데 엘리야 때는 목숨의 위험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이건 아니죠.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목숨의 위험을 했으니까 폭력했단 말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야유하고 비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한다고? 아니야. 거기 갈 필요 없어. 그리심산에서 해. 야유와 거부인데 지금 불을 내려 다 불태워 죽인다니까.
요거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선전해도 이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해도 이거는 적대감입니다. 민족적인 적대감. 사마리아인들이 거부를 하다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냐 예수께서는 피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거 단어가 요 꾸짖으시고라는 단어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에피티만이라는 이 헬라어는 강렬한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악마의 세력을 책망하고 쫓아내는 그 단어입니다. 악마의 세력, 마귀를 쫓아낼 때 쓰는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Sons of Thunder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도 한번 욕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야단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 때 그때 야단 되게 맞았죠. 왜? 아 그래 이제 내가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그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가서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를 말렸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세게 야단쳤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크게 말씀하는 거는 그게 베드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서 교황이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게 크게 야단 맞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앞에 놓고 사탄아 내 뒤에 물러서라 이렇게 야단 맞았으면 왜냐하면 그 정도라면 우리들은 얼마나 사탄의 짓을 많이 할까 그런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마귀를 쫓아낼 때 쓰는 강한 말을 쓰십니까? 그 다음 두 명 야고보와 요한에게 세베대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세 명 가장 인너서클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한테 다 크게 야단 맞은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게 왜 위로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멸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주 선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뭘까 합니다. 근데 결국 로마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죠. AD 70년에. 자, 이제 예루살렘 가시기 바로 전에 그 옆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던 마리아하고 그 나사로 오빠 죽은 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어서 나흘 돼서 울고 불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2마일 떨어진 데니까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였는데 예수님은 나흘 지난 다음에 터덕터덕 오시더니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왜? 마리아 마르다가 너무 슬피 우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야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었나 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르다를 야단치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야단치시면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마르다 말다는 죽어서 시체 냄새가 났다는 그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근데 배로 몸을 타고 얼굴을 수을 싸고 나왔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이 사건, 이런 사건이면 어때요? 진짜 메시아라고 증명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으나 이게 믿었다 하면 되는데 믿었으나가 문제 항상.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누가 떠들어대면은 이것도 뭐 지어낸 얘기보다 하겠지만 이 사건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정말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누구에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산헤드린 공회 최고 지도자 회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Nothing.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정도의 기적이라면 이제는 볼 거 없다. 뭘 볼 거 없다니까?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쫓는다는 건 이제 의심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자기들이 암만 너 누구 어느 문화의 출신이냐 누가 권위를 줬냐 실제로 또 물어봤죠. 그렇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너 무슨 권위를 자꾸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들어 왜 말해?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내 질문에 너희들 대답해봐. 침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냐? 네가 너희들이 나한테 대답하면 나도 내가 지금 무슨 어서리티 권위를 가지고 얘기 좀 알려줄게. 자, 이 종교 지도자를 딱 들어보니까 침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에서 왔어요.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야 선지자라고 믿어. 근데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은 침례 요한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한테서 왔다 그러면 저기들이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해. 이 권위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은 사람이 저렇게 분명히 죽은 사람이 그것도 저렇게 살아났으니까 이제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메시아라고 증명됐으면 따르면 되지. 지금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실제로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믿을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뭐가 문제냐? 지금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 밑에 있는데 로마가 반 정도를 갖다가 유대인들 스스로 천리하게 그러니까 자치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 정도. 니들 믿으면 니들이 지켜. 뭐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예배 봐. 단 세금은 내. 세금 니들이 인정하는 세금쟁이한테 돈 받아갖고 로마의 징수관한테 보내.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니들 문제는 종교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단 생명을 하는 거 그거는 로마의 권위가 없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좀 자치 정부를 인정하고 종교 지도자들 귀족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뭘 걱정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일어나면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뭡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우리 완전 멸망당한다. 성전 다 무너질 것이고 이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자유 우리 버려야 되고 우리 지도자들 다 우리 지위를 다 뺏긴다. 지금 그거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나왔는데 이들은 뭘 걱정합니까? 자기들은 민족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 이거 큰일 났다. 그랬더니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요거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기록을 썼던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굉장히 거말하답니다. 야, 이게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 이 무식한 놈들아. 이들이 몰라서 그런다.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이 가야바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 그리고 실제로 가야바는 1세기에서 그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한 최후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내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했으니까 니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 무식해서.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산다면 그놈은 죽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고? 예수를 죽여야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 그 얘기입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성경은 거기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우리 생각은 이렇게 좀 심플해요. 하나님이 경륜이 있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방해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지금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야바는 뭘 상징합니까? 이성을 상징합니다. 현실을 상징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자. 지금 저 상황에서 예수가 저렇게 명망에 높아지고 힘을 얻으면 우리 민족이 망한다. 로마의 그 세력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실적으로 가장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 이제 종점을 찍습니다. 예수를 죽여서 민족을 살리자. 그럴 때 그거 보십시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누가 지금 서포트하고 있습니까? 가야바가. 놀랍죠.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은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서는 야단 직사가 났는데 실제 이 마귀 자식들은 하나님의 뜻을 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당연하죠. 이제 위임받은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에서 이제 선고가 떨어진 겁니다. 최고 회의에서 예수를 죽여서 민족을 살리는 것이 옳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 스스럼 없이 예수를 죽여라. 크루시파야라고 소리쳐댑니다. 누가 살리려고 올렸습니까? 빌라도가. 원래 빌라도는 살리려고 했지요. 읽어보면 예수를 잡아왔는데 보니까 잘못이 없네. 죽을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두 번이나 빌라도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저가 죽을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더다. 두 번.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선언을 받은 사람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죽여라.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인데 그럼 이상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제자들보다 마귀 제자들이 더 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주신 지상 대명령 중에서 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모든 항상. 그리스 헬라어로는 파스, 그 원 루트가 파스인데 파스라는 거 오렸는데 거기에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을 가리켜 항상 함께 있으라 중에서 특히 모든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민족을 미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자식을 미워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올림픽에서 봤듯이 어느 선수가 잘하면 그것이 내 나라 선수면 기쁘죠. 더 기쁘죠. 그러나 다른 나라 선수가 잘해도 우리가 박수 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선수가 실수하면 안타깝죠. 그러나 똑같이 다른 나라 선수가 실수할 때 우리가 안타깝게 여길 수 있다면 그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말씀 증거하고 칭찬했던 나사렛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선지자를 배척할 때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땅굴에 떨어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 요한과 야고보도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한 적대감을 나타내갖고 불로 명해 죽이겠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큰 야단 맞고요. 가야바는 뭐라고 합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이자고 한 사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대명령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부터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 부분만 찍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전체로 이해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주신 지상 대명령 중에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민족, 이스라엘의 양뿐 아니라 다른 양들, 우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한 무리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저희들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한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지만 모든 나라 사람들 상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우리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하시겠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 한국을 사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온 민족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별단의 시간입니다.